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로 우리들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유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후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이것이 이제 3대 절기라 그럽니다. 첫째는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애굽을 향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표적으로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을 모든 짐승의 첫 수컷을 죽이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문설주와 임방 안에 들어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 영미권에서는 패스에서 넘어간다. 패스 오버 데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유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될 때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되어지죠. 사실 애굽과는 많은 환경이 다릅니다.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목축업만 해왔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로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결실을 맺었을 때 첫 번째 추수물이 생길 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 계절이 주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절기이며 그해 모든 추수물들이 이제 다 거둬들여져서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기 직전이 되죠. 그래서 거둬들인 모든 추수물들을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3대 절기의 의미는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6월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에 어린 양을 기념할 이유가 없죠. 온전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스스로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부활주일. 오늘날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맥추절 혹은 초실절은 그대로 맥추감사주일로,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복음화를 이루어준 영미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등 일부 감리교파나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팔도의 거의 전 지역에 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힘써 전해주셨기에 그들의 전통을 따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첫 해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전멸했죠.
본토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추수물을 좀 거두어서 그들의 목숨을 생존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 은혜를 감사한 그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져서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영미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의 출발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새 절기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또한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조금 아쉬운 것은 교회 주보에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예물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세 절기 다 성찬을 행하니 그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워낙 분주하고 바빠서 그런지 그럴지라도 경건을 힘쓰고자 하면 잊어버리지 못할 일이 아닐 텐데 간혹 보면 그 절기를 한 주 전에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당일날 왔을 때에 조금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언제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들 주보에 간지를 넣어서 이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할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묵상하고 직접 기록을 좀 해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회고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좀 요즘 염려가 되는 것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럽다는 얘기들 하도들 많이 하니 이 성도들 감사하실 수 있겠는가? 뭘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고 모든 여자들이 이런 것은 아닌데 보편적 성향이 이런가 봐요. 아들과 딸이 있는 집에 어머니가 이제 과일 주스를 나눠주다 보니 둘 다 반 컵씩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모든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 집의 아들은 그랬나 보죠. 그 반 컵에 주스를 받으면서 애게 내게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은 어때요? 그 반 컵의 주스를 받으면서 어머 일부 때도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 여자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 이러면서 내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고 누구라도 똑같은 그 반 컵의 주스를 보면서 누구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는 불평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부 다 정말 감사할 일들로만 가득 차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게 된다면 그건 칭찬할 일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시험을 쳤어요. 모두 다 100점이에요. 누굴 상 줘야 돼요? 뭐하러 상 줘요? 다 100점인데. 누굴 칭찬해야 돼요? 뭐하러 칭찬해요? 다 100점인데.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감사한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액면 그대로 말이에요. 감사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이제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저주받은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 그 나라의 특징들이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 버둥버둥 되면서 평생 남자들에게 드려진 재앙이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달 각기 다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면 돼요. 농사 지을 일도 없어요. 돈벌이 할 일도 없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질병이 없는 세상이지만 완벽한 그 상태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절대적으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고통조차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런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피곤해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피곤해요. 때로는 질병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제발 좀 어떤 분이 그냥 좀 중한 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죄를 은밀히 졌나봐 이런 교만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살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도 질병을 걸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세상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게 하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화평할 때가 있고 다투어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행복할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이 세상의 삶이 아주 평탄한 사람일수록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는걸요. 당장 내 배가 부른걸요.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데만 한번 가도 그냥 카드에 가득 쓸어 담으면 어차피 카드 결제하고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데도 행복한 느낌을 좀 갖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백화점 가서 하나도 사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행복한 느낌을 갖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그렇고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걱정을 짊어져야 되는데도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무제한으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 완악함과 죄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에 인간에게 이 모든 일들을 교차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 오늘 사이에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사고 나는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간격으로 좋은 일 나쁜 일이 교차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상의도 아니고 한 달이나 일주일 이런 주기가 없어요. 방금 전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 일의 차례는 나쁜 일이다 이런 패턴도 없어요. 매사에 만사의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무당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아유, 의외로 상상치 못하게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 종교의 종교인으로 목사든 뭐 신부든 뭐 승려든 스님들이든 간에 이 단일 종교의 종교인으로는 아마 무속인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일이 많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다 저건 누구도 그런 데가 점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이라 하면 인간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인간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냥 뿌리가 들여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예언기도랍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도받고 이번 수능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합격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내 남편이 진급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금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성향과 그런 태도를 갖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라.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내일의 나의 일이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염려가 될 거예요. 예측하면, 알아내면 대응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누군가 정말 알려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주간쯤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알려줬다 칩시다. 어떻게 피해가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세상 말로, 우리 무당들이 하는 말로 액땜하는 방법은 나와 있을 때까? 이번 주간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고와 재난과 고난을 주실 터이니 그러면 소 7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 어디 혹시 찾아보셨던가요?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터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것은 간구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불신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터인데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내일 나에게 이번 주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37장을 살펴봤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말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날 위해 기도하려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밤에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알려달라고 그런 걸 들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기도해달라고 하면 뭐 할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순종하겠냐고요. 고민하다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벌 주실 줄 모르니까 억지로 할까? 순종입니까? 천군 천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고민하다가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안 하다가 끝에 해놓고 하나님 했잖아요. 어쨌든 했잖아요. 천군 천사들 이렇게 안 한다고요. 더디 순종하지도 않고 대충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추구하라.
너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의 내면의 생각으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너의 삶에는 재앙과 고난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무슨 비밀 속에 베일 속에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선명하게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교차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발 안 좋은 일 걷어가 주세요. 아니 그거 죄송하지만 무의미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간청하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이동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선 더 이상 범죄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고통당할 일도 없을 테니까 신중히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이루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 되어 갑니까? 아이들 아마 시험 기간만 되면 죽도록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바라보십니다. 자, 주스 반 컵이다. 겨우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 지켜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이나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50대 50 정도만 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40대 60인지 30대 70인지 20대 80인지 모르지만 지금 감사할 일은 20도 안 되고요. 내 삶에 힘들고 죽지 못해 살 이유가 80까지 90까지는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실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에게 최소한 49가지 정도는 감사할 이유를 주셨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혹시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난 네가 그렇게 수학을 그래 잘하는지 정말 몰랐다. 야, 네 셈이 진짜 정확하구나. 내가 그동안 좀 내가 내 속성을 감췄는데 나도 셈 좀 정확히 해보마. 내가 따져보니까 나는 너에게 10이나 20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줘야 아무 이유가 없다. 너는 그냥 죽고 멸망당했어야 마땅할 인간이더라. 네가 얘기하는 그 열이나 수물이 야, 니는 그게 내한테 영광 돌렸다, 내 말에 순종했다 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그 절대적 기준에 같이 보니까 그건 덜 순종이었고 대충 순종이었고 억지의 순종이었고 너의 만족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순종으로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헌신했더냐? 나는 널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네가 한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보상과 보답이 되겠느냐? 아마도 하나님 우리가 셈을 따지고 들면 그렇게 주님도 셈표를 대초 대자표를 우리에게 내미실지 몰라요. 여러분 겨우 감사할 이유가 열이나 수물밖에 안 됩니까? 그 열, 수물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7절 시작. 예,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40대 60, 30대 70, 80대 20이 아니고요.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살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내게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포도나무 열매가 나에게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다 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밭에서 보리나 밀이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려서 한 톨도 건지지 못하는 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떼에 전염병이 펴져서 양들이 전멸할 수도 있고요. 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생매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재앙적 상황은 인류가 아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전혀 없으려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의 대재앙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8절과 17절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도 없고 양도 소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네요. 제 저금 통장에는 그래도 돈이 좀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라면이 있는데 이걸 제가 깜빡 잊고 불평만 할 뻔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18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나에게 이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군요 라는 것이 있습니까? 40대, 60대, 30대, 70대, 80대, 20도 아니라 100대 빵이라고요.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 물질이,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라면 그 조건 상태로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이 선지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칭이며 이름인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바로는 고삭하네. 제 동포들이 너 누가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때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존재의 근원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골로새서 1장에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잠깐 생각해 봤죠? 그리스도 창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 안에서 유지되는, 바울 사도는 헬란 말로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 헬란 말이 라틴, 영어, 프랑스, 독일어들의 모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 전치사를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from, through, for, to, in 모든 전치사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호칭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손가락 움직일 필요 없이 호흡으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라고 표현하니까 의미를 자꾸 느끼질 못하세요. 사막이라 번역해야 좋아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위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 앞에 조건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라. 무화과냐 포도냐 감람나무냐 밭이냐 소뜨기냐 밀과 벌이냐 양이냐 소냐 이런 거가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면 되지를 아니하고,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이며, 또한 그럴지라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재난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원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뤄냈냐, 얼마나 많은 재석을 축적했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어봤냐, 학위는 몇 개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한번 차지해봤냐, 진급 잘 했느냐, 어디까지 네 지위가 이르렀느냐, 하나님 이거 단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캐리어, 이런 것들 다 캐리어라 그래요.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다 캐리어인데 그런 거 했냐 못했냐, 국회의원 했냐 못했냐, 대학 총장 해봤냐 못해봤냐, 교장 해봤냐 못해봤냐, 사장 좀 해봤냐, 회장 해봤냐, 이런 캐리어는 하나님 앞에 명함 못 내민다고요. 그날 우리의 캐릭터를 점검하실 것인데 네가 내 성품을 닮아가는가. 우리 신약 성경에 구석구석 지금 이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 설명해도 다 부족할 거예요.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게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부자 되거라, 학자 되거라, 권력 지거라, 그런 명령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성품을 닮았는가를 보여드려야 할 거예요. 서울대를 졸업했을지라도 주님 모습 닮아있지 않으면 그날 그는 수치스러울 겁니다. 수치스럽고라도 통과돼서 들어가면 다행이죠.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은 남아있을 것인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공력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다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고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일 텐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1년에 3번 정도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성하며 절제해 왔는가? 나는 얼마나 자비와 양선을 행하고 있었는가?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빛과 소금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가 건강해서 그 10가지 감사 제목에 그런 거 좀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아무리 보약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도 우리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울지도 말고 건강함으로 자랑하지도 말고 주님, 내가 전에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충성하지 못했으나 내가 인내하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흉내낼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다 보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내게 이렇게 부족했던가, 이 세상의 물질의 삶에 쫓아다니느라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와 양선을 하지 못하고 충성과 절제를 하지 못했었던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또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워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될 터인데 내 등잔에 기름이 없다면 나는 기름 사러 갔다 오느라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혀지고 말 것인데 닫혀지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주지 않을 터인데 나에겐 과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에 기름이 담겨 있는가? 점검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8절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살려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는 왜 안 건져내줬느냐 불평한다 그러죠. 재미난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심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살고 나면 그 보따리 안에 금은 보석도 있었는데 내 소중한 법도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겨우 목숨 살려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므로 나에게 그 다른 무엇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되지 말고 유치원생과 같이 되지 말고 30년째 7살짜리 유치원생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마땅히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의의 선생과 같아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진정한 감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며 되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건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